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에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각 작대기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같이 읽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벌거벗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모욕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농부가 농사 짓는 말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부가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 하고 가만히 놔두는 농부는 없다. 땅을 고르게 했으면 여러 가지 식물과 곡식을 심는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에 따라 파종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또 추수할 때 추수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 그래야 알곡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을 농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곡식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농부가 곡식을 다 다르게 심고 다 다르게 추수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땅을 계속 갈기만 하는 농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개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종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땅을 고르게 함으로써 씨앗을 뿌릴 때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돌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자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땅을 잘 개간하고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땅을 고르게 하였으면 씨를 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해양이라는 것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것인데 음식을 먹을 때 향신료로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한방의 약초로도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대회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방의 약초로 쓰이기도 하고 약간 쓴맛이 나서 향료로 그렇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소해양과 대해양은 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종하는 방법은 그것을 뿌리는 것입니다. 밭에다가 논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맥을 말씀하는데, 소맥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소맥은 밀입니다. 그래서 소맥은 밀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밀 다 아시죠? 밀가루로 만들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먹게 됩니다. 대맥은 보리입니다. 귀리는 오트밀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곡식들은 논이나 밭에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방법으로 그렇게 파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농부는 곡식을 파종할 때 파종하는 방법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어떤 것은 봄에 심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을에 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물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촘촘히 심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듬성듬성 심기도 합니다. 아무렇게나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씨에 따라서 다르게 파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소외양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외양 같은 사람이 있고, 소맥과 같은 사람이 있고, 대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과 기질과 가치관과 살아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과묵한 사람이 있고,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실 때 다 다른 방법으로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씨에 따라서 가장 알맞게 파종하듯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가장 적당한 일이요, 가장 적당한 때요, 가장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렇게 근심된 일이 많을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고 불평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왜 이런데 이렇게 시집 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회사에 들어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맞는 방법으로, 다 다른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감사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일이 비록 어렵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원하실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일이 비록 힘들고 괴로운 일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알맞은 방법과 적당한 때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한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비록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일들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귀한 길로, 나를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다르게 고난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의 양은 돌이개로 떨지 아니하며 개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개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국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아멘. 소의 양과 대의 양은 식물 자체가 아주 작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작대기나 막대기로 그렇게 털어야 됩니다. 도리깨 같은 걸로 힘껏 내리치면 큰일 납니다. 알곡이 그냥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막대기로, 작은 작대기로 살살 툭툭 털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알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를 수확할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알죠? 깨를 이제 살살 털어서 그렇게 얻지 않습니까? 제가 농사를 안 져봐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어떻게 도대체 수확을 하는지 알아야 말이죠. 그래서 연구해 봤더니 살살 털어야 되더라고요. 또 보리나 밀은 옛날에는, 지금이야 탈곡기 뭐 기계가 다 있으니까 지금은 다 하지만 옛날에는 수레바퀴 같은 걸로 이렇게 굴려서, 그리고 말로 밟게 해가지고 그렇게 곡식의 알을 얻었다고 해요. 지금이야 기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식물마다, 곡식마다 수확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콩은 어떻게 수확하죠? 콩 도리깨로 털기도 하고, 또 어떻게 물에다가 푹 담갔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땅콩은 어떻게 합니까? 땅콩 손으로 까야 되나요? 그렇죠? 네, 땅콩. 네, 여러분, 땅콩. 또 호두는 어떻게 해요? 호두는 망치로? 그건요, 그냥 손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다이소 가니까 좋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호두를 이렇게 넣고 딱 하면 배지처럼 딱 깨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처럼 열매에 따라서 어떤 열매는 약하니까 작대기나 막대기로, 어떤 열매는 단단하니까 도리깨로, 탈곡기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확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알곡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부가 힘들다고, 귀찮다고 아무렇게나 수확하면 알곡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다고 그냥 살살 털어가지고 곡식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기분 나쁘다고 도리깨로 다치면요, 큰일 나지. 농부가 곡식에 따라서 알맞게 알곡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흔들거나 털거로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대기나 막대기로 해야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레나 말굽으로 해야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다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지요. 모세가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의심 많은 사람인지 몰랐지요?
네, 모세가요 의심이 많았어요. 그리고요 못한다고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강한 막대기로 모세를 엎드리게 하시고 많은 고난으로 모세를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다윗이요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10년 동안 쫓겨다닌 도망자 신세의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요,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리깨로 연단하시고 강한 막대기로 하나님을 훈련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성격이 아주 불같잖아요. 아주 다혈적이고요, 아주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열매 맺게 하셨어요? 용서와 사랑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연단의 방법으로 사용하시지 않고 베드로는 살살 달래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요 아주 열심히 추천한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털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작대기나 막대기, 웬만한 막대기를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충격을 주셔서 꼬꾸라지게 하셨어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채찍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연단하셔서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의 선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다 다르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다 다른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실 때 그 연단의 도구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연단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연단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연단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의 문제로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도의 차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은 중간 수준으로, 어떤 사람은 아주 세게 하나님이 연단과 징계로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연단으로 훈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연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연단이 많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불평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연단의 도구와 훈련의 도구는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스크린 준비됐을 것 같아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연단받고 고난받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작은 막대기이든 고난이 큰 막대기이든 고난이 큰 수레가 됐든 말벌국이 됐든 나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계시구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비록 나에게는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알맞은 고난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태영호 씨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태영호 씨가 누군지 아시죠? 네. 태영호 씨가 이분이 북한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사관에서 근무를 한 거예요. 덴마크, 스웨덴, 영국 이런 데서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2016년에 이제 망명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좀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2016년에 우리나라 망명하고 들어와서 얼마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기사에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탈북민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겪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기회를 주고 훈련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그의 존재를 알기 전부터 북한과 유럽에서의 삶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나를 한국으로 이끄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 연단을 주셨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연단이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고난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맞춤 고난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알맞은 맞춤 고난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왜 이런 고난을 안 주시고 왜 나에게만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 고난을 주셨군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 열매 내가 부자로 살았다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 자랑할 게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비록 고난과 연단을 받지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때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부자로 살아도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맞춤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구나. 용기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꿈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겠구나. 내가 변화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겠구나. 지금은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겠구나. 내가 변화되겠구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일, 문제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환경이라는 사실,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오늘 승리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걸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가 주의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을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수님 자애로 같이 우리들도 정결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게 주옵소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습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약속한 자에게도 강한 던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감사하며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영광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과 영광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더하시고 주님 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맞춰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각각 다르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지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인도하시는 이 지금이 가장 귀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고난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